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에게 한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교인은 목사님을 뵙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은 절대로 계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목사님 맞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무디 목사님은요, 그 교인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스스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군요. 이 얘기를 들은 성도는 깜짝 놀라며 목사님한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죠?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래 출석을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징계, 이 징계는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자녀를 두시고 있는 부모 입장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무렇게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겠죠. 때로는 곁길로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그 자녀가 속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그 주의가 안 먹히면 경고를 하고 그 경고가 안 먹히면 어떻게 되죠? 최후의 수단으로 사랑의 매를 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매를 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미워서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그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랑의 매를 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마치 방탕하여 빗나간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안타까워하는 애끓는 부모의 심정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호세아서 14장 말씀은요,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두 가지를 호소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 바로 전반부에 속하는 첫 부분과 후반부에 속하는 뒷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전반부를 구분하자고 한다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전반부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부분은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세아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후반부에 속하는 절은요, 바로 3절 이하의 절이죠.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후반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앞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에 해당이 된다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돌아온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든 때로는 상대방이든
제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큰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을 범했거나 또 상대방이 저에게 큰 유해를 가했거나 어떠한 자그마한 실수라도 그 상대방이랑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난 쟤를 미워하지 않아 라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 그 사람 보게 되면 아, 저 사람 나한테 이런 해를 끼쳤던 사람이야. 경계하게 되죠. 근데 그 관계가 조금 커지면 어떻게 되죠?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관계가 서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한 번쯤 다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상대방에게 자그마한 실수를 했든 큰 실수를 했든 간에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아, 내가 상대방이 이런 실수를 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구나. 각성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한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은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관계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실수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관계는 다시 자기가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그 용서를 받아주고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관계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떠한 이유로 호세아가 회개에 대해서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지 당시 북왕국 사람들의 삶의 배경을 잠시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바르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우리가 아수르의 공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주님께로 돌아오되 그냥 돌아올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중에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2절 서두를 보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가 강력히 밝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방안제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스스로 파괴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북왕국을 다스리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왕이 있었죠. 그는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다스렸던 모든 왕들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악했는데 그 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파괴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었던 그런 악행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다스렸던 모든 왕들을 다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이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 왕을 통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그 북왕국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주에 에워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따지자면 강대국이 뭡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당시 바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자, 그리고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늘 침범했었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땅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그 출애굽할 때처럼 더 이상 이 침입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저희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아픔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해서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나라를 평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부강한 나라가 됐죠. 나라를 만들어 버리죠. 군사력도 강해졌어요. 그리고 문화 교류가 활발해져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침입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많은 문화를 누리며 많은 향락을 누리며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게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북왕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먼저 왕은 왕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악행을 보면서도 내 언약 백성들의 아픔을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서 내가 너를 사용하여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이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오히려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떠나게 되죠. 자, 왕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왕 밑에 왕을 수호하는 많은 고관 보직들,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왕이 타락해버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져 버리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안하고 부강하고 참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겁니다. 향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이제 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구나, 군사력이 강하구나,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구나, 난 이 나라에 태어나길 참 잘했어, 그래 마음껏 즐기자. 온갖 태폐적인 부분, 그리고 강도, 살인, 도둑질, 사기, 그 많은 음란한 짓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무뎌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그냥 이대로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어를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 호세아서에서는 결혼이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과의 결혼 언약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사용하셨는데, 근데 호세아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는 그대로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제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
타락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텐데 내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네가 스스로 경험을 해서 그들에게 그 경험한 말을 전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내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는 지금 당장 음란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하죠. 음란한 여인. 여러분 잘 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가 그 여인을 하고 결혼을 하죠. 근데 세 자녀를 낳습니다. 1남 2녀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 남매의 이름을 다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들이 다 바로 부정적인 내용. 어떤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간 됐을 때 호세아서 말씀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하죠? 아주 핏덩이 같은 사랑스러운 삼남매와 남편 호세아를 내버려 두고요. 집을 나가버려요. 나는 이렇게 매일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정을 나눕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나가서 정부와 정을 나누면서 음란한 음녀가 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정이 파탄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호세아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일꾼인 기름 부은 자로서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데 엉망인 내가 어떻게 나가서 이중적인 잣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지금 당장 그를 찾아와서 그를 용서하고 내 안으로 다시 맞아들이라 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걸 도저히 용납 못합니다. 아니 나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가서 그것도 다른 사람과 정이 나서 다른 가정을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지?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녀를 찾아가 바로 돈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데리고 와서 가정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결혼 관계와 같이 정말 이 결혼 관계를 파탄내버린 것은 정말 너무나도 악한 것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겁니다.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나는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기다리고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요. 2절 후반절인데 2절 후반절 말씀 보면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슬의 열매를 들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어요.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이슬의 열매를 드리라.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요 숫송아지 제사 대신에 이슬의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드렸던 이 동물 희생 제사는 다 무용지물인 건가? 이건 쓸데없는 건가? 이걸 폐하라는 말씀인가?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제사를 모세에게 제정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본뜻,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그 동물 제사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물 하나 죽여서 그 사람이 그 동물에게 안수해서 그 동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가 사했다라고 인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동물 하나 죽였다고 그 사람의 죄가 다 씻김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동물 제사, 희생 제사를 허락을 하셨는가? 바로 그 뜻이 중요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지은 죄의 대가가 이런 큰 희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너의 죄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부은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생명은 무엇이 있다고요? 피에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바로 죄사함, 바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사함에 있어서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 죄가 다 씻김받지 못하지만 너 대신에 흘리는 이 피로 너의 죄를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오묘한 동물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 환경에 익숙해져 버리면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리는 그런 악행을 범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말 이 제사의 의미를 주시면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가르친 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그게 습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응당한 동물을 사서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탕감받는구나. 처음에는 그게 정말 두려운 마음을 들였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죄만 지으면 동물 하나 희생시키면 되지. 이제는 그 죄책감마저도 두려움마저도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제사 한번 드리고 그건 내 할 일 다 끝난 거야. 이런 또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져 버렸다는 겁니다. 습관적, 형식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린 자기 유한으로 삼는 이 제사 예배는요, 그것들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고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데 스크린을 한번 같이 한번 띄워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생명의 기름보다 나으니.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영이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찍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번제보다 무엇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북왕국 나라 사람들이 가장 폐역한 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죄가 되는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 다른 마음이시겠지요. 그러나 지난 한 주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 주 한 주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피곤해요. 정말 하루에도 몇십 번씩 우곡하는 마음들이 나오는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이런 이유를 토대로, 핑계로 하나님 오늘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조금만 더 제가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삼지는 않았는지
오늘 교회 나오면서도 투덜투덜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3절 중반절까지의 말씀 안에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세아서에서는 북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즉 너희 이렇게 멸망을 당할 거야라고 경고하신 것이지 북왕국이 멸망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호세아는 도대체 언제 활동했느냐? 그 활동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하를 말씀을 보면요. 대략적으로 우리 성서학자들이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냈던 결과가 바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그 시기 바로 말기,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그 말기 시대였던 BC 755년부터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을 했는데 바로 그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다스렸던 그 집권하던 그 시기 722년이 되기 바로 전 723년까지 호세아가 아마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즉 여로보암 2세의 집권 말기였던 755년부터 북이스라엘 멸망이 바로 전이었던 723년까지 호세아가 활동을 했는데요. 여로보암 왕이나 그 당시 북왕국을 다스렸던 모든 왕들이 바로 나라에 닥친 위기 극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주위에 있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이 의지하는 것대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호세아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마지막으로 집권했던 호세아 왕은 어떤 악행을 범했냐면 하나님께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신흥 강국으로 정말 이름을 날렸던 아수르가 이제 이 나라를 침범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자 이제 이는 애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국, 쉽게 말하자면 양다리 거치게 돼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애국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죠. 아수르가 자꾸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그 병거가 있지 않느냐, 군사력이 있지 않느냐, 우리 좀 도와달라. 두 나라의 양다리를 거쳐서 그렇게 그 나라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국은 그 제안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국 나라 그 안에 그 내정도 되게 어지럽기 때문에 이스라엘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 북이스라엘은 믿었던 애국도 떨어져 나갔어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도 자기가 그토록 조공을 바치고 화친의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믿었던 나라에게 침범을 당하게 되는 사실이죠. 이 이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정도면 될 거야, 이것을 의지하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한번 손을 벌려보자라고 찾아갔는데 그냥 잠시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올무로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만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세 번째 회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보다도요, 이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솔로몬 왕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집권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다 멀리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로보암,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 시대였던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유다를 다스렸을 때 바로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었죠. 근데 그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자, 자기 스스로 자기네 백성들이 자꾸 그 제사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남은 나라로 넘어가니까 혹시라도 얘네들이 넘어가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해서 폐역한 죄를 범해요. 그게 뭐냐면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넌 더 이상 거기서 넘어갈 필요가 없어. 여기에 예배 드려.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더 이상 번거롭게 남유다까지 넘어갈 필요 없어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악행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금 송아지를 숨기는 이 관습이 쭉 내려와서 북왕국을 멸망하는 단계까지 이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2세도요, 바알 섬기던 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근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죠. 바로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그냥 묵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악행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을 호세아서 8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미치고 신앙적인 면으로보다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보다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인데 나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 고민이 너무나도 많이 됐어요. 혹시라도 내 입술로 범죄하면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세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름 부은 종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싱크로율 100%입니다. 그 당시 멸망당하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통탄하고 개탄해도 모자랄 부분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위기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모습들은요, 하나같이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찬양사역자나 그런 모든 분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그를 싸잡아 비난하고 욕질하고 있습니다. 쟤는 무슨 아이야? 쟤는 진짜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이야? 목사님 보고. 그 모습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행한 그 죄를 생각지도 못하면서 그 이유를 다른 데 치면서 국력이 약하기 때문이야. 남들이 다른 나라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침범을 당한 거야. 라고 한탄하고 정말 한숨을 내실 때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위기를 당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네가 네 말을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듣지 않은 이유가 그 듣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22년에 아수르에게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생활로 접어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들과 똑같이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순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말 다르구나. 본을 보이고 있구나. 그건 나는 정말 거룩한 본을 보이고 있는 건가? 남을 탓하기 앞서 먼저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늘 통에 자복해도 모자란 판국입니다. 늘 회개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호세아는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정말 돌아와.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일단 폐역한 죄를 범하고 정말 용서받지 못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시키더라. 이 하나님께로 너희들 제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후반전에 나오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징계를 내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클 때가 있고 작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죠? 왜 이런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 정말 원망스러워요. 왜 저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왜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멸망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사회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개독교 너희들은 사회 악이야라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김과 희생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통하는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쓰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요, 이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과 깊은 옥토밭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리시고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